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막막한 중에 찾는 생명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함께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합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리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 가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 가운데 머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막막한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지, 그리고 설마 나에겐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는데 결국은 나에게 일어나고 내가 처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그러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오늘 물론 이제 말씀을 읽으시면서 충분히 예상이 되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찾아갈 곳도 없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내 상황은 막막하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찾으시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밤 보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정말 충성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이 자기의 자리를 노릴 거라는 생각, 그 불안을 떨쳐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다윗의 집으로 쳐들어갔는데 그때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치는데 다윗이 그때 처음으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라마로 도망갑니다. 라마가 어딘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주일에 설교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신약의 아리마대 지역의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리마대가 사실 라마였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라마로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울이 군사들을 라마로 보내요. 다윗이 라마로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 군사들을 라마로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려 하게 하는데 거기서 아주 신비로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병사들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쉽게 말하면 이 사무엘이 있는 동산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 병사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이 주체할 수 없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언이 입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 성령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막 예언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답답해가지고 사울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울도 같이 뭘 할까요?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입에서 막 예언의 말이 나오면서 사울이 자기가 뭐 하러 왔는지를 놓쳐버리고 그 예언하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예언을 하는 중에 다윗은 도망치게 돼요. 그냥 너무나 신기한 일이죠.
사실은 사울은 다윗을 몇 번이고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심상치 않으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라마로 도망갔을 때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성령의 너무 강력한 임재 속에서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미래의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서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예언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다윗이요, 야, 아무리 봐도 사울이 날 죽일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을 했거든요. 예언을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어찌 보면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를 찾냐면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이 들에서 요나단을 만나고는 다윗이 숨죠. 그리고 요나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는 게 맞냐? 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 근데 아버지가 정말 나를 죽이려는 게 맞냐?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피신해 있으라고 하고는,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하고는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 예언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이젠 좀 제정신으로 돌아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 이야기를 하니까 요나단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단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요나단이 너무나 놀라서 다윗에게로 가죠. 그리고는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이제부터 너는 도피 생활을 시작해야 된다는 걸 서로가 알게 되면서 눈물의 해우와 이별을 하게 됩니다. 눈물에. 그리고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로 돌아가고, 다윗은 광야로 도망치는 말씀이 이제 있어지고, 이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요나단보다 더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전국에서 수배령이 나한테 내려진 거예요. 이게 예언도 했고 은혜도 받았으니까 사울이 변화될 줄 알았는데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일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 사람이 좀 변화됐으면 하는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그리고 더 어려워지는, 이 다윗이 그런 일을 만난 거죠. 그런 일을. 그러면서 다윗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갔겠어요? 다윗이 어디로 향할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만약에 집으로 가면 집에 있는 가족들 다 죽고요,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가도 또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다윗이 결정하는 곳이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는가?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요 어디로 갔냐면 노브로 향했습니다. 노비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위치한 곳인데, 그곳에 성막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 왕의 사위인 군대장 다윗이 아히멜렉에 찾아오니까 아히멜렉이 뭔가 불길한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완전히 떨면서 다윗을 영접합니다. 아무리 봐도 일반적이지 않은 방문이다 보니까 불길한 예감을 가지게 되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걸, 이 아히멜렉이 가졌다는 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 다윗이 노브로 갔다는 거예요. 아히멜렉을 만나러. 거기에 성막이 있었거든요. 그러자 다윗은 아히멜렉이 막 떠니까 안심을 시켜주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 왕이 자기에게 명령할 일이 있어서 혼자 오게 되었고, 그리고 나의 부하들도 지금 오고 있다고, 아주 긴박한 일로 온 것이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히멜렉을 안심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요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거짓말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솔직하게 다윗이 나 지금 쫓기는 신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받아들인 게요 문제가 돼서 나중에 정말로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상태에서 다윗을 맞았다고 하면 그래도 이 사람들은 살겠지 하면서 다윗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어찌 되었든 거짓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보니까 음식을 한 끼도 못 먹은 것 같아요. 좀 며칠을
굶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로 배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팠던지.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뭐가 이상하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 왕의 사위이고 군대 장관인데 이렇게 배고파서 찾아올 일인가요? 그런데 음식만 있으면 달라고 하면서 다윗이 절박하게 이 아히멜렉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히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뭐만 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이 있는데 정결을 지키고 있다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나와 내 부하들은 3일 동안 절대로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정결하게 있었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떡을 줘요. 6절을 보세요.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여러분, 새벽 예배 지금 우리가 성막 말씀을 보고 있는데 성막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뭐가 있냐면 오른편에 들어가면 오른편에 진설병상이 있어요. 이 진설병상이 어떤 모양이냐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 진설병상, 금으로 이 조각목하고 금으로 입힌 저 받침대 위에 떡이 6덩이 12덩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안식일이 되면 새로운 뜨끈뜨끈한 떡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뜨끈뜨끈한 떡이 와서 이제 남은 진설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안식일이 지난 날 그쯤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로 따지면 주일 아니면 토요일 저녁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때 다윗이 찾아온 거예요. 이 진설병 6개, 12개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면서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진설병을 다른 사람들이 먹는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성막에 관련된 부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지키지 않고 임의로 다른 사람이 먹거나 아니면 불도 다른 불을 갖고 가거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진설병을 일반인이 먹는다. 그랬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울 왕이 아무리 급해도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가 그때 나오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급해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진설병은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떡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히멜렉이 주겠다고 하고 다윗이 먹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다윗이요 도피 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다윗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도피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함께 좀 바라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을 찾았어요. 성막이 있는 놉을 향했다는 거예요. 앞길이 막막할 때 다윗은요 세상 다른 곳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향해 찾아갔어요.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앞길이 막막하잖아요. 정말 갈 곳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그때 어디를 찾아야 되는지 아세요? 예배 자리를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곳을 찾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지금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그가 가장 먼저 이 도피 생활을 시작하면서 찾아간 곳이 놉이었다는 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도전하고 어떻게 보면 영감을 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러자 다윗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주 상징적으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히멜렉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은 율법이 그리 말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물들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이 율법의 형식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너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는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거 죽여야 된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면서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요, 이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서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4절을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잘 보시면 다윗도 아히멜렉도 흙과 베개의 논리로 본다면 잘못된 것이 있죠. 다윗과 아히멜렉은 사실은 지금 엄밀히 따지면 율법을 어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의 삶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새기십니다. 그걸 이제 또 이야기할 텐데, 이러한 하나님의 유연함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유연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옳고 그름의 잣대로 사리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요 정확한 사람이에요. 조금. 그리고 좀 생각보다 더 까다롭고 막 기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요 그 까다로운 기준을 다 내려놨어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회를 하려면 맞아도 틀렸다고 해야 될 때가 있고 틀려도 맞았다고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진짜 맞는 얘기예요. 왠지 아세요? 사람 살리려면 그래야 돼요. 사람 살리려고 하면요 이 잣대를 대고 맞네 틀리네로 사람 다가가면 다 죽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을 살리려면요 이게 아무리 봐도 난 틀린 것 같아. 그래도 막 앞에서 막 희한한 얘기하면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딸이 드보라인데 자주장사 루디아를 자주장사 드보라 하면서 막 권사님이란 분이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맞아요 하고 넘어가지, 아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이러지 않아요. 아, 지금 성경 안 읽어요? 이러지 않는다고. 아유 그래요 자주장사 드보라, 예 좋습니다 하면서 넘어가요. 이게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게 옳고 그름, 그리고 막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앞에서 막 답답해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떻게 변했나, 손잡고 같이 울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간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하면서 같이 그냥 있는 눈물 없는 눈물 다 짜는, 그냥 내가 운다고 해서 다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재밌는 거죠. 흙과 백의 논리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지키는 분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절대로 무질서하지 않아요. 잘 보시면 다윗을 보시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요. 그런데 다윗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억울해요. 이유가 없어요. 원인이 없단 말입니다. 원인 제공을 한 게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때 충분히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정치적인 힘과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 모든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고요. 이 상황에서 사실은 다윗은 충분하게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사울을 향해서, 여러분 구약 율법은 뭘 말합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하나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율법에 나와 있지 않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버려요. 사실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는 율법은 없어요. 말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정말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함부로 죽이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기름 부신 사울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뭘 해요? 율법은 어겨요. 진설병은 먹으면 안 돼요. 굶어 죽어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 진설병을 먹는 거죠. 율법에 명시된 진설병에 대한 규례는 어겼는데 율법에도 없는 대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임의로 어찌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기준은 목숨 걸고 지키며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윗은요,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믿는 건 뭐냐면, 다윗을 잘 보면요, 성령의 법이 그를 이끌어가요. 구약 시대거든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말씀, 율법 여기에 다 매여 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여기에 매이지 않아요. 이 구약 시대인데 성령의 시대, 신약 시대의 신앙을 누리면서 산 사람이 누구냐면 전 다윗이라고 믿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다윗의 장막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이 얼마나 신기한 거냐면, 여러분 보시면 모세의 성막과 다윗의 장막을 비교한 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보시면 구성이요, 모세의 성막은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계속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이 되고,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규격은 어때야 되고, 재질은 어때야 되고, 성소를 덮는 천이 몇 개로 돼 있었죠? 4개로 돼 있어요. 10폭으로 된 정말 고운 천들로 된 것을 내피로 하고, 그 다음에 외피로 이 염소털로 만든 짠 그 조직과, 그 다음에 이 수량에 붉은 물들인 천으로, 그리고 마지막은 해달 가죽으로 막 덮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요, 뭐만 있었는지 아세요? 장막만 있고 법궤만 있었어요. 여러분, 제사는요, 제사장 중심, 희생제사 중심이었는데,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아세요? 찬양과 경배 중심의 예배를 드려요. 신약시대의 예배나 신약시대에나 가능한 예배를 이때 드린다고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다 이 다윗의 장막 때문이에요. 이 다윗의 장막이 40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율법 안에 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율법을 초월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법궤 앞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길을 열어버려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 다윗이요, 진짜 놀라운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율법이 말하고 있어도 그 율법의 문자적인 거에 매이지 않고, 다윗이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도전을 따라서, 그렇다고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에게는 성경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던 시대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끄심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며 순종하며 나갔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여니까 하나님이요, 시대적인 제한과 상황적인 제한과 실제적인 제한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곤 하나님이요, 놀랍게 다윗에게 신약 시대를 맛보게 하세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아가는 걸음을 우리가 계속 걸어내잖아요. 그러면 제가 믿는 건, 지금 우리가 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이 3차원적인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늘의 예배를 맛보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일들을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이유는, 야, 그때만 그랬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열고 나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고 이런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놀랍게 하늘의 것들을 보이시며, 우리는 누구 시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줄 믿습니다. 천국 시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열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매이면 안 돼요. 성령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요, 이 룸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원칙을 깨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쫓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한 예배의 문을 열어버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율법은 어기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율법에도 없는 건 목숨 걸고 지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서 다윗에게 놀라운 이끄심과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생사가 걸려있는, 눈앞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절대절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도요, 다윗의 영성은 흐려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에도 다니엘에 대해서 나눌 건데, 여러분, 주일에 다니엘에 대해서 나눌 텐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 왜 필요한지는 주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o be continued. 맨날 이래요.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는 불가능함이라는 없다고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를 짓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안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예수 믿으면서 더 깨져야 돼요. 더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나라를 보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시대를 보면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생각하는 영역, 이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 속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유연함을 가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면에서는 저렇게 말해요. 마치 황해정성처럼요. 이 사람이 말하면 여기에 맞다고 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기에 맞다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부모에게 하는 말이 다르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다르세요. 주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고 종에게 하는 말이 다르세요. 주인에게 하는 말을 종들이 들으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세요. 또 주인들이 들을 때 서운한 말을 종에게 하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내 생각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안에서 더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다윗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야 될 곳들을 뒤로 하고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의 집이 보이는 놉을 향했어요. 여러분, 정말 굶어 죽기 직전에 이 놉을 도착한 거예요. 잘 사는 동네도 아니고 제사장들만 사는 동네니까, 오죽하면 먹을 게 없대잖아요,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요, 막 대접받고 있지는 않았다고요. 여러분, 사사기의 그 악한 시대 다음이에요, 이때가. 그러니까 사사기의 악한 시대 마지막을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폐륜이 벌어지고 신앙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겨우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인 기류들이 바뀌어지고 있는 그 시점쯤, 다윗이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놉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놉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도착하면 그래도 먹을 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놉을 도착해서 딱 보니까 음식이 없고 먹을 거라고 뭐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먹을 수 없는,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상밖에 없는 거예요. 12덩이의 떡.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신앙의 결단을 하며 막막한 중에 찾은 생명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내 배를 채우는 풍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진설병상을 먹게 하시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여러분 잘 보시면 도망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이 걸음은요 신하가 아니라 왕으로 걸어가는 여정의 첫 걸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도망치고 힘들고 어렵다고 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이끌기 위한 첫 걸음으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불행하고 너무나 힘든 걸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다윗의 걸음은 영광스러운 걸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들고 나는 너무 괴로운데 어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가장 올바른 걸음, 하나님이 이끄시기 시작하는 걸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먹이신 음식이 뭐였냐면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 12덩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상징적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윗은 몰라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볼품없죠. 지금 내가 갈 수 있는 그 수많은 곳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노부로 와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먹을 거라고는 하나도 없고 진설병상 12덩이 떡 그거 먹고 돌아가야 되는 내 신세가 한탄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 그 여정의 첫걸음을 도망치는 첫걸음이 아니라 왕으로 가는 그 첫걸음을 12지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마음에 품고 갈 수 있는 길을 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막막한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 걸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왜 없어요? 그런데도 그 막막한 중에 예배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를 찾는 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들의 그 걸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붙잡은 하나님을 향한 걸음에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주세요. 내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새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걸 우리에게 채우세요. 여러분 제가 믿는 건 막막한 중에 주님을 붙잡는다면 그때 특히나 더 그러신다는 거예요. 특히나 막막한 중에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갈 때 이상하게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잘 보면 그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걸 행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집이 망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서 하나님을 붙잡는데 돌아보니까요 정말로 우리 가정이 항상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옆에서 얘기해도 듣지 못했던 가장 필요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제 삶 속에서도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면요 막막한 중에 붙잡는 생명줄, 그 생명줄에는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시기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되어지는 은혜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좀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요, 서러웠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위대한 일을 다윗에게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이해하지 못할 뿐. 그리고 진설병상만 먹이시는 게 아니죠. 양식만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8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자, 우리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이 기대나 했을까요? 제사장들만 있는 마을에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근데 무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망치는 걸음에서 살아야 되니까. 혹시 이쯤 되면 아히멜렉도 이상하다는 눈치를 채겠죠. 군대 장관이 왜 무기를 우리한테 요구해요? 나중에 사울에게 죽임당하기 전에 아히멜렉이 하는 말을 보면 아히멜렉은 지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아히멜렉 죽을 때도 후회하지 않아요. 아히멜렉이요, 여러분, 우리가 아히멜렉 같은 걸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아히멜렉은 해요. 우리의 걸음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마침 아히멜렉이 뭐라고 말해요? 하필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다윗이 처음 전쟁으로 싸워서 승리했던 골리앗의 검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같은 것이 없다고. 그곳에서 골리앗의 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무섭고 힘들었던 골리앗 앞에 섰던 나를 보지 않았겠어요?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그때 그 일은 훨씬 어려웠던 일이었던 거예요.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골리앗을 이겼던 그 경험이 담긴 그 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에게 첫사랑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막막한 중에 우리가 찾는 생명줄은 하나님의 임재 앞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가장 필요한 걸 우리에게 행하세요. 그러니까 예배 때는요, 여러분, 항상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거에 올인하지 마세요. 예배 때는 오히려 저는요, 제가 예수전도단에 있을 때 중보기도를 배우는데 항상 조이도순이라는 분이 했던 중보기도 원칙이 있어요.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 제목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보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지금 나 굉장히 필요한 게 있죠. 나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게 있죠. 지금 나에게 절실한 게 있죠. 그러나 예배 때 하나님은요, 내 절실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시면서 가장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하세요. 그러니까요, 예배 때 뭘 해야 되냐면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오히려 백지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지금 이 돌파구,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지, 이런 생각까지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나를 내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하세요. 필요한 일을. 지금 다윗이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생각을 했겠어요? 여기에 골리앗의 검이 있다는 거 다윗은 몰랐던 게 분명해요. 근데 정말 막막한 중에 찾은 그 생명줄,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집, 그곳으로 향했을 때,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하나같이 웰컴하는 문구가 아버지의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교회가 그런 곳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내가 마치 탕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다가도 주일날 아니면 이런 금요 예배 때 우리가 오는 이곳이 엠파토리지만 우리는 여기가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향해 온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일을 해요. 아직 다윗은 이걸 몰라요. 진설병상 12덩이를 먹은 의미를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배는 채워져요. 급한 배는 채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전쟁했던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그때의 그 시절을 기억할 수 있는 골리앗의 검을 갖게 하세요. 골리앗의 검을요. 다윗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힘을 얻고 다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앞길이 막막할 때 가장 필요한 곳, 가장 적합한 곳으로 발길을 향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멀리 봐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가야 될 때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붙잡아야 될 때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것을 알고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왔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배는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얻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막막한 중에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의미 있는 회복을 경험하고 잊고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무기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담대히 나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을 쳐도 하나님께 도망치는 거예요. 어떤 시작도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도 모르는 영적 의미를 다윗의 여정에 지금 새겨주고 계시고 이 은혜가 하나님의 전에 충만하게 임해서 다윗은 그 은혜 앞에서 골리앗의 검까지도 가지고 나아가 다시 광야로 나가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가장 올바른 곳으로 찾아온 거예요. 사실은 먹은 거라고는 떡덩이 12덩이밖에 없지만 그 떡 12덩이가 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은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하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담대히 섰던 거예요. 다시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셨던 하나님, 골리앗도 이겼는데 내가 이 어려움도 못 이기겠어? 하면서 다윗은 다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금요 찬양 예배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왔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중심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다윗과 같이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담대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 막막한 중에 생명줄처럼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일을 행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함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두 손을 듭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이 우리 악기 소리 조금 더 키워주세요.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세요.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을 행하실 거예요.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전심으로 고백하세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목마른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막막한 중에 생명주처럼 놈을 향해 갔던 다윗처럼 하나님 이 저녁에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와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일들을 내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지장을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마른 나의 영혼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간구를 기다리세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구하세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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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당신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당신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같은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생명 같은 역사하심과 다스리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여러분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결이 뚫려야 돼요. 기도의 열기가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더 기도하세요.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부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막막한 중에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데에 나의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모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시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기대 없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목숨을 나갈 때마다 아버지 내 안에 기대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두 가지를 기도할 텐데, 첫 번째, 여러분 백지장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에 여러 필요들이 보이지만 하나님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답을 나에게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모두는 아니겠지만 기대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기대 없이 주님의 전을 찾고 기대 없이 찬양의 자리를 찾고 기대 없이 말씀을 찾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다시 한번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 붙잡아 오니 아버지, 다윗이 노를 향했던 것처럼 막막한 중에 생명주처럼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언제나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기대할지어다, 내 영혼아 소망할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이 두 가지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백지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는 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살려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깨워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다스리심 안에 다시 한번 당장의 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 돌아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성령이여, 오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쫓아내세요. 두려움을 쫓아내세요. 하나님, 내가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두려움을 내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파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해결하셔야 돼. 해결하셔야 돼.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기로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들을 근심케 하는 그 영역들을 이 시간 영적 전쟁하면서 떨쳐내시기 바래요. 하나님,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며 내가 주 보혈의 권세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원수막이 내 안에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곳을 나갈 때는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두려움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듭시다. 이 시간 좀 영적 전쟁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당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공격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들이지 피해 입는 환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담대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나를 예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담대함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함께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하게 역사하소서.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주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영역들 가운데서 담대하게 일어설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일어설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일어설지어다. 주님은 주님은 도저히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 위에 담대히 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행하시는 당신의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성령이여 새롭게 행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절차게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누리는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누리는 담대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누리는 담대함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 앞에 담대히 서는 은혜를 얻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의지를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담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의미 수치감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노베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육적인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과 영적인 담대함을 누리게 됩니다. 무기까지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이 12개의 진설병상을 먹으며 육신이 회복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회복이 아버지 내 안에 연약했던 나의 육신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살아계신 주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며 진설병을 먹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아픔을 걷어가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대함으로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설병을 먹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건함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더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아픈 영역들아 예수 이름을 나가는 온전하게 회복되어질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질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이 하나님 안에 담대함으로 아버지 치유됨으로 아버지 경련을 누리고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마음껏 움직이게 하시고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를 얻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 담대하게 기도하사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리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하나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관절이 들들에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근육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팠던 영역들이 새롭게 되어지며 하나님
하나님의 치유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연약함들아 온전하게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하게 회복되어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맹하시옵소서. 하나님 맹하시옵소서. 하나님 맹하시옵소서. 더 간절히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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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전심으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신이 모두 찬양해.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높여드립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 아버지, 이것이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순종하는 가운데 주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먼저 이 자리에서 충만하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찬양을 드립시다. 경배를 드립시다. 우리 함께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의 예배를 통해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온 땅 위에 높으신 주의 이름, 하나님 간구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주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심으로 노래 드립시다. 높여 드립시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시옵소서. 받으소서. 주님만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주님만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찬송밖에 안 당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막막한 중에 생명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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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모든 믿음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하나님 모든 포기했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되돌리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설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다윗이 노블 향해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가장 필요한 일들을 우리 안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대 없음이 떠나가게 하셔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신 주님, 하나님 역사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 위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 일을 행하시며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막막한 중에 생명줄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